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제목 안에 말씀 전가합니다. 마땅히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일들, 그래서 정말 오래 기다렸고 오래 기도했고 간절히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대로 됐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했을 일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할 거라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았어야 했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탄핵 시국에도 그랬고,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로 부정선거, 저들의 폭거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맞는 말이죠.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현실을 깨닫고 이 사태를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의지를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럴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사실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저기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등짐을 지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고 외면하고 있으니 이건 이 민족이 겪어야 할 일이다. 이건 이 민족이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이다.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무너지는 동안 왜 우리는 눈을 뜨지 못했고 개혁하지 못했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메시아 왕국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이 꿈을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바라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간절히 기다리며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일이, 그 꿈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변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 그들의 거센 탄압, 그러면서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가고 오랫동안 식민지로 고통받으면서 그들이 당한 현실은 그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하나 둘 절망하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다. 설마 그렇게까지 갈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일을 할까라고 했는데 다 하잖아요. 다 되고 있었어요. 그 우려했던 일들이 다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서부지법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다들 무슨 말을 했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던 나라냐? 그들은 전혀 설마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되리라 생각을 안 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현실과 우리가 생각했던 대한민국과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너무나 먼 괴리감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 정말 국제적 망신이고 수치고 이 수치를 떠안고 지금 우리는 지금 나흘째, 다섯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겨요. 보통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그날 즉시 축하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안 오네요. 전화 왔다고 보도는 하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네요. 또 거짓말을 치고 있는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역대 정부에서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심지어 당선인 신분인 때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고 그러게 되고 취임을 하기 전에도 그런데 사흘 나흘이 지나가도 지금 며칠째예요. 아직도 통화했다 입장 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서 축하 전화는커녕 당선이 됐는데 한국의 철강 관세 25%에서 50% 더블 관세를 부과해요.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을 합니다. 축하하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제재를 가하겠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뭘 의미하죠? 난 네가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된 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인가요? 너희 더 이상 우리 우방국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당선이 되는 그날,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요일 날 대법원에서 이화영이 대북송금법 위반죄 1심, 2심과 그대로 동일하게 징역 7년에 8개월 그대로 선고가 됐잖아요. 이건 네가 공동정범이다. 이재명 네가 공동정범이라고 우리나라 법에서 자는 대북송금법 위반한 죄인이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게 된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미국의 국내법을 어긴 게 되고 미국의 국내법에 야, 이 사람 당신 나라 법을 어긴 범죄자다라고 선포해 준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 법을 어긴 그 사람이 당선됐다고 축하한다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전화를 했다고 보도하는데 내가 한 거 맞아. 내가 우리나라 범죄자한테 내가 축하한다라고 전화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 군인이 들어가서 잡아도 이건 아무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축하 전화를 했다고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가령 축하 전화를 했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관세 50% 더블 관세를 부과한 거 이거 여러분 철강업계에서 지금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보셨죠? 들으셨죠? 이거는 해결하지 못한다. 절대 이재명이는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 수출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관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7월 8일부터 관세가 들어가요. 절대로 수출 못해요. 그러면 얼마를 버리게 되느냐? 9,500
223억, 약 1조 원을 연간 1조 원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대부분의 기업들, 철강 기업들이 파산 안 난다는 거죠. 그들만 파산 나나요? 한 기업이 무너질 때 그 밑에 있는 하청, 그리고 그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는 또 다른 자영업자들 다 줄도산 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단정을 짓느냐? 지금 가 있잖아요. 트럼프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특보, 외교안보특보, 통상특보로 가 있는 그 사람, 그 인간이 누구냐면 김현종이라는 인간인데, 문재인 정부 때 지소미아 파괴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소미아 파괴했더네. 그때 당시에 미국이 트럼프 정부였잖아요. 미국이 하달딱 놀라면서 이거 굉장히 우려되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너희들 동북아 안보 우리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그러냐. 당장 지소미아 연장시켜라. 그런데 김현정이 싫어. 대놓고 노라고 딱 자르고 지소미아 파괴했던 거. 근데 트럼프 정부가 걔를 금세 잊어버렸을까요? 이 녀석이 와서 전화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이 녀석이 와서 관세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어휴 훌륭한 사람이 오셨네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까요? 끝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포기해야 된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끝났다. 이제는 온갖 제재와 미국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제재를 가할 생각을 품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너희가 선택을 해. 그게 부정선거로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그런 표를 도와줬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벌을,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망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진절머리 난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두 번 지금 겪은 일이 아니에요. 탄핵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법부들, 그 공수처들, 그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서 설마 지네들도 사람인데, 지네들도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인데 지네 스스로 그 법을 어겨가면서 그 기준을 무시해가면서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다 했잖아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채택하면서 말도 안 되는 15자 문자 남겨놓고 퇴근하고, 이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옆에 좌파가 있는데 목사님 보세요. 너무 치가 떨릴 정도로. 근데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당연히 재미있죠.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뭔 논리적으로 걔를 왜 지지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고 당연하죠. 탄핵이 형법 체계도 잘못된 거라고 하는. 형법 체계 잘못된 거면 왜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줬어요. 그냥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없앴어야지. 이 논리도 안 통하는 녀석들이. 어저께 토요일 날 국제선거감시단에서 긴급 성명서를 냈죠. 모스탄, 스티브 배넌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대한민국의 그 선거를 다 관찰했던 그들이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미국처럼 각 지역구마다 지역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중앙 시스템에서 부정을 저질러서 거기서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투표용지를 다 출력을 해갖고 선거사무원 승인이 있는 도장을 다 찍어낸 그 투표용지를 다 출력을 해서 보낸 거예요. 원래 선거사무원 도장은 여기 현장에서 찍어야 돼요. 근데 이걸 중앙에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 도장이 이 현장에 있는 사무원 도장하고 맞을 리가 없는 거죠. 관계없는 도장이 찍힌 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이고. 사전투표 때 개인 확인한다고 지문인식을 했어요. 근데 지문인식 시스템을 중앙에서 무너뜨렸어요. 인식이 되면 된 거고 안 되면 삐 뜨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안 된 통계를 삭제를 해버려요. 누구나 와서 영상에서 찍혔어요. 한 얘가 와서 대기하고 투표를 하고 20분 뒤에 25분 뒤에 다시 와서 또 해요. 그렇게 3번 반복을 하고 어떤 남자는 아예 배낭에다가 신분증 10개를 가지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사무원이 데자뷰를 보는 줄 알았다고. 저 사람 아까 왔는데 데자뷰겠지.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10개 하는 거예요. 이게 영상에 다 찍혀 있어요. 제외 외국인 투표율이 역대 최대였대요. 이 선거를 할 때도 보여줬어요. 미국인들이 이 한국 정말 살리기 위해서 재미 토프들이 얼마나 많은 투표를 했는지. 그런데 이 결과값을 다 조작해놨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일을 벌릴 수 있느냐? 이거 국제선거감시단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문재인이 중국 공안하고 경찰 협약을 체결해갖고 중국 공안이 한국에 들어와서 준군사 경찰로 활동을 한 거예요. 저때 시위할 때도 어떻게 명찰도 없는 애들이 다녔잖아요. 한국말을 못하는 것들이 다녔잖아요. 더 황당한 것은 정확히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강원경찰청이래요. 명찰에. 근데 너무 이상해서 확인을 했어요. 신분항에서. 그 사람 강원경찰서 맞아요. 지금 여기 강릉에 여기 앉아 있어요. 라고 했는데 얘 지금 서울역에서 있는데요. 누구냐 걔는? 중국 공안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공안들이 와서 이 선거를 통제하고 그러면서 감시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홍콩 2.0을 보는 거다. 그때와 너무 똑같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논쟁을 벌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일어나서 싸워야 될 때이다. 우리는 아직도 심지어 논쟁조차도 안 하는 멍청이들이 배지 달고 있는 애들이 있지만 논쟁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고 누구 하나 일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자. 그냥 받아들이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소리 한다고 뭐 달라지냐. 그래서 망해야 된다 이 나라는. 폭삭 망하고 홍콩이 아니라 그냥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선거날 밤 잠 한숨을 못 잤어요. 누워있는데 눈조차도 안 감겨요.
다음날 오후 정도 되니까 약간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어서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여러분, 전쟁을 한번 했는데 데미지를 한번 받았어요. 그럼 포기하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라고 하면 그 전쟁은 끝난 거죠. 데미지를 한번 받았지만, 한번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맞서서 싸우고 또 일어나야, 그래야 뭔가를,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야 무슨 싸움이 되는 거지. 상대방이 무섭다고 한 대 맞았는데 아우 난 네 상대가 안 되겠어. 그러면 싸우면 안 돼요. 쟤는 두 번 다시 우리한테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상황이 그래요. 오늘 이 본문 상황이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리고 수백 년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지 않네요.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낙심된지, 식민지로 끌려가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고통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마음의 어떤 포기, 이런 포기까지 되었는데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그것도 까마득하게 지내오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는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놀라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유대 광야 요단강 그 부근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오셨다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을 마치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드디어 이분 오셨는데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 수많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 그 계층의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10절에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좀 좋습니까? 12절 세리들도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4절이죠.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좋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기대하고 살았는데 마음에 좌절이 들고 절망이 들고 이러면서 각자 이제는 자기 할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꿈을 내려놓은 채 그냥 포기한 채 각자 자기 할 일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세리로 살기도 하고 그게 군인으로 살기도 하고 그냥 무리로 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날 것 같은 징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이 꿈을 놓고 있었는데,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오셨으니, 그 나라가 왔으니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며 계속 그 나라를 희망하며 그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왔어야 되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나는 이것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이게 급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와서 묻습니다.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하면, 지금이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라고 호들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오는 환난을 피하라고 하더냐. 주님의 오심이 이렇습니다. 이거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나라 이거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나라의 배신자로, 나라를 팔아먹은 자로 살아가요. 뭐 어떻게 했어? 어차피 이 나라는 뭐 저놈들이 먹을 거고 나는 이 나라 버리고 살 거야. 그러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웬걸 우리가 그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독립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 근데 어느 날 독립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버리고 사명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살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갑자기 오실 줄 누가 알았는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가만히 앉아서 뭘 먹고 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지 이러고 있는 사이에 도끼가 발등에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건 알곡이었고 요건 쭉정이었고 가리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회개를 할 기회도 없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요건 알곡이었고 너는 알곡이었고 너는 쭉정이었어. 가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대하고 대비하면서 반드시 주님 오신다 대비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 계속 이 순간이 그날이다 라는 심령을 가지고 이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내가 지금이라도 그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이지만 이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순간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미로 우리는 재해석을 하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어야 되느냐, 신앙을 느슨하게 그렇게 헛들이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뭘 하고 살아가는지를 질문하고 주님이 나에게 너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뭔 말이냐 하면은 너희 늦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끝났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계속 제멋대로 살고 계속 푸념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살면서
비로소 메시아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때서야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주의 백성이잖아요. 정신 차려야 할 때 정신을 차리지 않고 다 무너진 그때 와서 나도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요. 공산정권에 넘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주변에서 이거 홍콩 시즌2다, 2.0이다, 너무 똑같다, 그 공안이 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중국 공안인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해요. 그냥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한국 교회들도 교회가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부패했느냐. 여러분, 예전에는 WCC 이러면은 뭐, 지금도 WCC 이러면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뭐 거기는 안 되지 이렇게 극명하게 선을 그어요. 그런데 WEA 이러면 거기는 복음주의 아니야, 받아들여야지, 아예 이거를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WEA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도 거기는 세계 복음주의 협회, 뭐 보수 복음주의 단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주의 노선을 밟고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보수주의냐 복음주의냐, 그들의 사상이 뭐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 사상, 뭐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지금도 그대로냐?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WCC와 같은 형제가 되어져서 그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부터 시작해갖고 우리 합동측 대부분 큰 교회들 다 거기 이 WEA에 가입해야 되고 그걸 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한번 인터넷에 쳐보면은 그 위에까지만 읽으면은 이거 진짜 WEA는 복음주의 아니야 라고 하는데 밑으로 쓱 가면은 주의해야 할 점 이러면서 WCC하고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똑같고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카톨릭 정교회, 뭐 오리엔트 정교회 이런 것과 똑같은 사상, 종교다원주의 사상, 이런 사상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고 그들과 상호 교류를 맺으면서 형제 단체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예수의 알미니아, 그 일루미나이트, 이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그를 한 사람으로 같이 세우려고 그렇게 돼 있는, 이건 그냥 적그리스도 단체예요. 근데 대놓고 한국교회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주장하고 있잖아요. 교회만 좀 커지면, 배때기만 부르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지금 빠져 있다. 어떤 경제 분석가가, 경제론자죠, 경제평론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6월 3일 그 대선 결과를 보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당선될 수 있을까? 이 사회에서 이런 도덕, 이런 윤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당선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 도덕성, 이 윤리성에 이제 실물이 났다는 거죠. 이런 도덕성, 이런 윤리, 여기에 이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도덕성이 지금 당선되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직장에 갔는데 자꾸 너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돼. 너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얘들이 그냥 이 사회에 대해서 실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막 사는 세상 만들자. 위에 있는 놈이 나 같은 놈이면 그럼 우리가 막 사는데 아무 문제 없냐?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런 놈을 뽑는 거예요. 제가 이 말에 100% 공감을 하는 게 좀 몇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걔를 지지하는 사람. 얘들은 그하고 똑같은 윤리, 똑같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재미하고 똑같아도 저렇게 똑같을까? 그런 윤리,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걔를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좌파 전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나봤던 좌파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부 좌파가 그 도덕성, 그 윤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너진 사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거고, 이렇게 무너진 사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꿈꾸며 계속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셨다는 말에 세례 요한이 주님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난 큰일 났구나. 이제라도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달려와서 우리가 무엇을 아리까?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환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는 가서 맞으라. 너는 마땅히 그 진노를 맞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삶도 멈출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이 타락, 우리의 이 삶에 우리 자신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 이 삶을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도를 걷는 사람이 돼야 돼. 상황이 어때도,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어때도 계속해서 우리는 정도만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들이 입으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라고 떠들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은 그것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잖아요.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권사잖아요. 그렇게 떠버리고 다니는데 그들의 실제 삶은 그것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도를 걷고 계속해서 정직하게 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실제 삶은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이 분수를 넘어가게 되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받는 금료를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못 주냐, 족한 줄도 모르고 더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강탈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부과된 것 외에 자꾸 더 받으려고 길을 쓰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고달퍼도 우리의 정체성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잠이 와도 눈깔이 힘 팍 주고 항상 나의 정체성이 뭐냐 그렇게 염두하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반드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심판을 염려하고 염두에 두고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룬 게 뭐냐?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 신앙을 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환경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타락하고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다시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던져가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하는 그들의 질문이 아닌 기회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아직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다라고 여기지는 이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시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몸부림치는 저들의 삶이, 저들의 모습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정도를 걷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일들을 이루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금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논쟁이 아니라 이 일들을 싸우며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깨어 기도하며 일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